다시 한번 우리 박수! 목내로 다시 주셔가지고 수행하는 박수 쳐주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갑습니다. 다들 사탕 하나씩 먹고 있네. 맛있어? 응. 그 누가 줬어? 엄마. 엄마가 줬어. 엄마가 왜 줬을까? 나 잘 지었다. 말 잘 들어서 준 거야? 응.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예배 잘 드리려고 준 것 같은데. 엄마한테 물어볼까? 엄마 사탕 왜 줬어요? 예배 잘 드리라고 줬어요. 맞지? 아빠 말이 맞지? 좋아. 엄마 사탕 왜 줬다고? 엄마 사탕 왜 줬다고요?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럼 예배 잘 드려야 되겠지? 예배 잘 드리면 엄마가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주겠지? 응. 화이팅! 나도. 최고! 좋아, 최고! 하늘 최고! 하늘도 최고. 응. 사탕은 많이 줘. 엄마가 많이 줄 거야. 엄마도 최고! 하나님께 박수를 연사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나눠볼 건데요.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께서도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께서도 생각이 있으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가 있고 반드시 느끼면서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볼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령 침례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내보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네,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하냐 하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오신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할 겁니다. 마가복음 말씀인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복음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다. 여기서 끝이 나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끝이 나요.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건 조용기 목사님 말씀인데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조금 더 발전됐지만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말을 좀 풀었어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르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건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이 지상대명령인데 여기서 보면 그 복음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할 능력도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란 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선생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오직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참 선생님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생 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있을 때 물침례는 뭐냐면 물로써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로 침례를 준다기 때문에 물침례는 회개케 하기 위한 침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이라는 걸 전해야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침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때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키게 해야 된다. 복음에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지 복음이 되는 거죠. 모든 것 하나도 빼면 그러면 복음에서 무언가가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복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어야 천복음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는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아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런 종으로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영접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종으로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듣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구원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 제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참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마태복음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럼 오직 선생은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리.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일 수가 없어요. 무릇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선생과 같다 했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런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복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달라.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로서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줬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고백합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 받아야 이것을 하나님 나라까지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성령 침례는 뭐냐면 우리가 말한 저번 시간에 개성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방언과 순찬입니다. 그럼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공생의 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너희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요.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방언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하나님의 그 표적으로서 많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때에 개인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순종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럼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심판 때에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침례는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아멘. 다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냅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뺏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라. 여기도 보면 모든 말씀이에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는 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삼가 지키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기서도 보면 모든 규례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라. 이것이 뭐냐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의에는 두 가지 의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의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거는 은혜로서 받는 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가 있다. 의에도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의가 있고 두 번째 의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함으로써 이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이 의가 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이것이 가져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들어가느냐 물어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 들어간다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의가 부어져서 내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럼 새 사람이 된 내가 그러면 살면서 죄를 지어요.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요. 그럼 이전에 있던 이 의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해서 내가 다시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킬 때에 이것이 의로움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의가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다.
신명기 8장 말씀도 8장 3절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시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다. 구약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생명이라 생각해요. 이것이 영이라 생각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대요.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께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왜냐하면 그것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랍니다. 모든 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7에서 18절의 말씀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러면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29절까지 완성된 예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이 이런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더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합니다. 성령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경고야. 우리가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자꾸 노하게 되면 결국에 살인까지 하게 되니까 미리 예방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속방지턱처럼 그렇게 해서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말씀으로 여기죠.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없고 심판이 이미 우리에게서 지나간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말씀처럼 예방 차원에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주아가 얼마 전에 하늘이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하늘이 어디 있지 하면 하늘이 없다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감고 손을 이렇게 가져 그러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도 눈을 감는 것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두려움이 없어요. 성령이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나는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을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음욕을 자꾸 품게 되면 결국에는 가늠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예방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경고의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그냥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28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을 하였다. 예수님께서 농담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미 가늠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고 나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음욕을 품게 되면 내 생명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의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맞다.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 했을 때에 내 영혼이 지옥에 멸망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내 영혼이 떨립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봤더니만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이것이 생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미워하게 되면 계속해서 미워하게 되면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야 고칠 생각을 하죠. 말씀을 보고 두렵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막 해서 생각을 굳히게 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폭력이 올라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운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뭐 자녀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성질 나고 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성질 나고 있어요.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막 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배 시간이 뭐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바는 성령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성질 나는 것도 성질 주는 것은 마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죄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올라오는 생각이 계속해서 내 것이라 받아들이고 내가 미워하는 것도 나다, 이 성질나는 것도 나다, 음욕이 올라오는 것도 나다,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린 것이 나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할 것인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에는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죽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성령의 생각으로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질을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 나라고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옳은 것임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내 것임을 선포하는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이 내 것이라고 선택을 하는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생각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여요. 분이 나지만 성질이 나지만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육신의 생각으로서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주는 생각 하나님께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자녀에게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부터 조용하게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생각이 올 때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온다 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정으로서는 이 친구들이 잘 생각했어요. 자녀를 하나님께 말씀 듣는 것보다 자녀를 어떻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녀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도 정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서 욕심. 얘들은 예를 들어 내버려두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지가 더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내 영혼이 지금 집중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올라올 때에 성령의 선택을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에 내 속사람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포해야 돼요. 옛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은 옛사람이에요. 미워하는 것도 옛사람이고
그다음에 가늠하는 것, 음란한 것도 옛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도 옛사람이고 그다음에 분을 내는 것도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사랑하는 것이 나오나 미워하지 않는 것이 나오나 음란하지 않는 것이 나오나 그다음에 분을 내지 않는 것이 나오나 새롭게 된 나오나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새롭게 된 나무나 이것을 계속해서 입어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주시는 생각이 항상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에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선택에 있어서 육신의 것을 계속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힘을 얻고 우리에게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며 나가면 나는 어떻게 되면 성령이 영적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의 생각, 성령으로서 새 사람을 입은 이 새롭게 된 나를 성령께서 주시는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이에요. 영적.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질 낼 거 다 내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음란하는 거 다 음란하고 하나님께 드린데 인색하고 예배 드린 것도 막 신경도 쓰지 않고 이런 사람은 결국에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약한 마음이 있었고 연약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이 두 가지 생각이 같이 올 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선택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것을 버리고 성령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쉽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매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서로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아내를 더 미워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오늘 주아랑 하늘이 더 해코지를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더 미워하면서 살 수 있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가서도 계속해서 다들 미워해야 되고 회사를 갔는데도 다들 서로 미워해요. 다들 어떻게 꼭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괴롭힐 수 있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살아가는 게 살만하겠어요? 아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것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더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쉽고 가볍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해라 이 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워하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생각하면서 오늘은 누굴 더 미워하지 이러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 내일은 하나님 오늘 내일도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서로 미워하라 하면 천국에 가서 다들 서로 미워하는 사람만 다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천국이겠어요? 미워하라는 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또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그 안에서 또 살고 얼마나 살만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이다.
쉬운 것이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그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을 가르치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져. 왜냐하면 처음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서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을 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 같고, 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내 영혼이. 근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구나.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쉽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도 성령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볼지어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다른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미움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육신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많이 들어요. 신학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학점이 4.4, 4.3탈이었어요. 4.3탈. 한번 다 인풀 받다가 A 하나 있고 막 이런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성령께 붙들려서 한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쉬워요. 오늘 들어봤는데 사랑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셨어요. 박수로 하는 기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앞으로 이런 성령 은사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치유의 은사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도 많이 나타나야 되고, 또 지식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식, 지혜의 은사도 많이 있고, 우리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데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David, what David, Let's save it up, let's save it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주시옵소서. 성령여 말씀만 하여 보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주로 선포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엄마, 엄마 까지 내려.